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요일은 더욱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 하여 더욱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손을 씻는 빌라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만큼 욕을 먹은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신앙을 고백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시고 라고 고백하면서 빌라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시험할 또 사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밀란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그저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가 한 일은 세숫대야를 앞에 두고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지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거나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말았을 뿐입니다. 빌라도의 손 씻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를 점검해보는 금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큰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큰 소리만 듣고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그 군중들의 노도 같은 큰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 군중들의 소리조차도 또 함성조차도 제사장이나 또 장로 그룹과 같은 권력층
혹은 지배계층이 이미 돈으로 매수한 고함소리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재판 중에 한 신하가 찾아와서 빌라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온 전령입니다. 19절 말씀인데,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한마디로 지난밤 꿈자리가 살아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석방해 주라는 그런 아내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귀에는 군중들의 큰 소리만 들렸고 아내의 말까지도 작은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던 그 작은 무리들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은 결국 작은 소리에 대해서 손을 씻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 결정할 때까지 무척 망설이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속삭이는 양심의 소리, 작은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의 큰 소리는 양심의 작은 소리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감정과 이익에 관계된 소리로 그저 모아졌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세계에도 날마다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경우처럼 이해타산의 큰 소리는 언제나 크게 들려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욕심의 소리는 언제나 우렁차게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소리는, 그 양심의 소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은 우리는 귀를 닫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모세는 불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대결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네가 감당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모세에게 큰 소리가 없을 리가 없었죠. 결혼도 했고 이미 또 장인의 집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저 평화롭게 호렙산의 험준한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생명을 거는 커다란 풍랑의 한복판으로 밀려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속삭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 선택에 의해서 애굽을 향하여 걸음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어두운 굴 속에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을 흔드는 바람 소리, 땅을 흔드는 지진 소리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요란한 큰 소리 뒤에 작은 소리 하나가 간신히 들려왔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소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강력한 배후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더불어서 큰 싸움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큰 소리와 작은 소리와 싸움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빵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경제를 우선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하라는 소리, 이 소리는 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소리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추구하라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소위 변화산에 나타나셨던 이 세 인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분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큰 소리를 물리치고 그리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 행동했던 분들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내고 계십니까?
큰 소리를 물리치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질 것인가 전가할 건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질 책임이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져야 될 책임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고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빌라도의 손 씻는 행위는 이제는 이 문제가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는 책임 전가의 선언이었습니다. 빌라도에 비하면 예수님은 묵묵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짊어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작 당시 모든 통치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오히려 남에게 전가시켜버리는 어정쩡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식민지 군정 통치의 시절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갖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겸사령관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특권, 권한들을 사실은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는 일에와 그리고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서 마땅히 져야 할 자기의 짐을 오히려 남에게 지어버리고 특별히 무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어줍잖은 지도자였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생각 없이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가요 좋습니다. 이 일의 책임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지겠습니다. 라는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야 말게 되었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의 범위가 사실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곧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은혜,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선물들을 훌륭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곧 신앙생활이에요. 내 짐이 아니라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태도가 못됩니다. 책임을 지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물러가 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져야 할 그런 책임이라고 전가해버리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그런 기회주의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은 이브에게 핑계를 대었죠. 또 이브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렸습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성경은 사람의 핑계라는 면에서 바라보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와 심지어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계속 그들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불평을 털어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의 입에는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신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얼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책임과 그리고 짐을 남에게 지우는 그런 내용 따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신앙으로 언급을 하고 단정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원칙적인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남이 져야 할 책임까지 내가 지는 희생과 사랑의 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이런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는, 또 그렇게 되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것과 불편한 것과
어려운 것은 다 남들에게 맡겨버리고 그저 쉽고 가볍고 괜찮은 것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수혜자들이 모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나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도의 손 씻기는 참 인생의 중대한 실패작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큰 소리나 작은 소리나 그 갈림길 기로에서 큰 소리에 눌러서 작은 소리를 외면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을 통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마땅히 져야 할 책임조차 남에게 떠넘겨버리는 어줍잖은 관리가 되지 말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며 더불어 주변에서 힘겨워 허덕이는 저들의 십자가를 들어주고 혹은 대신 져주는 십자가의 참된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가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이 영상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온 나날들을 점검하며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내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손 씻기에만 급급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에 귀를 막고 큰 소리에만 정신 팔려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마땅히 걸머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무게로 허덕이는 형제자매들의 그 힘겨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넓고 큰 마음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려는 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권속들 중에 슬픔을 당한 개인과 가정에 함께하사 그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픔으로 가득한 개인과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그 신음소리가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기간을 잘 참고 이기어 모두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기뻐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종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이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선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사역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에게도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4월 15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일입니다. 이 일은 자유대한민국에 사활이 걸렸다 할 만큼 중차대하고 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과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오니 이 날을 복주시고 이 날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날에 성도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중요성이 인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투표에 동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속히 예배당 예배가 열려지게 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사랑과 축복의 교제가 풍성케 해 주시옵고 멈추었던 사랑의 수고와 봉사가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